회복은 당장 현재의 변화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을 세 왕씩 묶어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4장부터 26장에 나오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세 왕은 처음에는 잘했으나 끝에 가서 잘 못되는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나게 되는 세 왕, 즉 27장부터 나오는 요담, 아하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또 다른 공통점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한번 정한 삶의 방식을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고 둘 중 하나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죠. 모 아니면 도입니다. 평생 바른 길, 정직한 행실로 행하거나 아니면 망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따라가는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요담 왕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간 순종과 축복의 모델로 제시됩니다. 반면 아하스 왕은 역대기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으며 시종일관 악한 길로만 행합니다. 그리고 요담 왕의 손자인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다른 길을 올곧게 걸어간 세 왕의 삶은 역대기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 특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포로 시절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과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형벌이었나? 답은 조상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런데 후대 세대인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조상 부모들이 지은 죄 때문에 애꿎게 자녀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세계 열국들의 지배 아래 속국이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닌가? 현실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조상들의 죄로 우리가 계속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이면 앞으로 미래도 암울하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으니 자녀들이 계속 불행하다는 식으로 조상 탓, 부모 탓만 하며 현실 극복을 해나가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로 인해 아들의 이까지 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조상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후손들까지 고생한다고 여기는 유다 포로들이 속담까지 만들어 불평한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에스겔 18장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조상 탓 누구 탓이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하는 그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신의 책임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역대기 독자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긍정적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 선대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후손들은 조상들의 문제와 상관없이 현 세대 백성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18장에는 3세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의로운 조부와 악한 아들, 그리고 의로운 손자입니다. 그 요지는 무엇이냐? 부모의 죄로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각 자신의 의로움이나 죄악으로 죽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맞는 예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선한 조부인 요담, 악한 아들인 아하스, 다시 의로운 길을 가는 손자 히스기야는 다른 누구도 아닌 각각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어온 가정 배경, 부모님 때문에, 불우한 과거 환경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탓하며 원망 불평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개인 본인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출신, 배경, 상황 탓만 하고 있다면 현재의 자기 노력과 책임에 대한 회피일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가 엉망진창이었을지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해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폭정과 우상 숭배로 성전과 예배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보시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은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대신 곳곳마다 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은 먼저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운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기구와 기물들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그게 29장 19절까지의 어제 본문입니다. 19절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 아하스 왕이 버린 모든 그릇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다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가 끝나자 20절부터 히스기야 왕은 성전 예배와 제사를 재개합니다. 20절 21절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합니다. 완전수인 7마리씩 제물을 드림으로써 나라와 성소 유다의 속죄를 위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아하스 왕 때의 악행으로 인한 폐해가 컸고 예배가 많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회복을 바라며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4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백성을 위한 예배와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무너진 삶의 처지에 있고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망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성전에 누구나 나오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온 백성의 회복을 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동안 25절 30절에서 레위 찬양대의 찬양과 경배가 드려집니다. 다윗 왕 때 온전히 드렸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31절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룬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면 회중 백성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 나머지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34절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돕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아니었던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제사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에, 즉 레위인들을 성결케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 있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몬과 같은 아하스 통치 이후 히스기야의 즉위와 더불어 성전이 열리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특히 예배 회복을 위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 회복과 백성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회복으로 왕과 백성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대의 폐해와 과거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현재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세대 백성을 위해 성전 개혁과 예배 회복을 위한 변화의 노력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두가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살아온 가정 배경, 과거의 상황 때문에, 어제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탓, 과거 상황에 대한 매임에서 벗어나서 지금 당장 현재 할 수 있는 회복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나 회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으시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무너짐, 어제의 넘어짐이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변화와 성숙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비하시는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가운데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어려울지라도 회복과 변화의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세임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